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또 큰 빛이 되십니다. 놀라운 빛이 되십니다. 아름다운 빛이 되십니다.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처럼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일곱 날의 빛과 같다. 큰 빛이 되십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이사야 오늘 9장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고통이 흑암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없어진다. 큰 빛 되신 예수님 때문에.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강 저쪽 이방의 갈릴리, 멸시 천대받던 갈릴리, 그것을 영화롭게 하셨다. 즉 어두움은 멸시요, 거기 빛이 임할 때에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절에 흑암이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의 땅에 빛이 비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주목해야 할 단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약한다면 고통과 멸시와 사망, 이게 흑암이에요. 흑암의 이 본질입니다. 어둠은 뭐냐? 고통입니다. 멸시입니다. 그리고 사망. 따라합시다. 고통, 멸시, 사망. 이게 흑암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냐? 고통받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 그리고 어두움에 사망에 처한 자들을 살리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큰 빛을 보고 오늘 큰 빛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물론 인생이 고통스럽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내가 멸시받는 것 같고 소외된 것 같고 그리고 죽을 것 같고 살아갈 용기가 없고 삶의 의욕이 다 사라져요. 그렇다고 해서 나 자신 바라본다고 해결됩니까? 사람 의지한다고 됩니까? 환경 바라본다고, 문제 바라본다고, 장애물 바라본다고 됩니까? 큰 빛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믿음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마디로 어두움에서 빛은, 이것은 사망에서 생명이요, 이것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고통과 멸시와 사망, 그 어두움에 사는 자들은 결국은 영원한 어두움,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 되시는 주님, 빛 되시는 주님,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 지옥으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오늘 저 말씀을 바라보면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천국이 임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처럼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바라보세요. 고통이 어디서 왔습니까? 멸시가 어디서 옵니까? 사망, 죽음이 어디서 오냐고요?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죄는 고통이에요. 고통에 있는 자들,
죄악의 고통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가난의 고통, 질병의 고통, 관계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악의 고통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느냐? 그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에레미야 2장 19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니라. 죄는 고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멸시, 이게 어디서 옵니까? 죄에서 오는 겁니다. 삼손 들라의 이방 여자 들라의 무릎에 살 때에 나실인의 그 모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거룩을 잃어버리고 음란하게 살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 뽑혔습니다. 원수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장난거리가 돼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가져다 줍니다. 수치를 가져다 줍니다. 얼굴을 들 수 없게 만듭니다. 탕자 보십시오.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 누가복음 15장 16절에 그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죄짓고도 존귀할 것 같아요. 죄짓고도 멋있게 살 것 같아요. 언젠가는 부끄러움의 수치의 나락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 이사야 53장 3절에 보니까 멸시를 받아 버림받아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멸시받았습니까? 왜 천대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멸시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영화로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빛입니다. 사망요? 사망이 어디서 옵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죄에서 사망이 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왜 생명의 주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하나요? 왜 죽어야 하나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로마서 4장 25절에 그가 죽으면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요 그가 살아남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함이니라. 그게 빛의 역사입니다.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까? 멸시를 받고 있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내 죄악의 고통, 내 죄악의 멸시, 천대, 부끄러움, 예수님이 내 사망의 그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빛이 어둠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는데도 부끄러움이 있는데도 모르고 지금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남을 탓해요? 누구를 원망해요? 자신을 내다봐야죠. 요나가 산 것은 그거예요. 고통이 임합니다. 풍랑의 고통이 임합니다. 사람들이 너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왜 여기 있느냐? 멸시천대 받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요나서 1장 2절에 나 때문에 그렇다. 내 죄 때문에 그렇다. 그 자는 살아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임한다. 저 말씀 바라보고 회개가 터져야 된다. 큰 빛을 바라보며 회개가 터져야 된다. 나는 어두움이구나. 나는 고통과 수치와 멸시 천대 속에 살다가 결국은 둘째 사망 영원 속에 떨어져야 할 인생이구나. 어떡한가? 살 길이 있는가? 보니까 큰 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앞에 나가 무릎 꿇고 십자가에 흘린 피로 죄사함 받아 그 사람 살아나는 겁니다.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갈릴리 가버나움 이곳으로 거점을 삼습니다. 바로 저곳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이하를 나셋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9장 1절 2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이어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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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저 말씀을 바라보며 큰 빛을 바라보는 자마다 회개하라. 이 고통과 멸시와 사망이 어디서부터 쫓아왔는가? 죄로부터 왔다. 예수님은 바로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빛으로 오신 분이시다. 회개가 터지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로 오셨으니 내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러 오셨으니 내 죄 문제 해결하려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러 오셨으니 큰빛 대신 주님, 그분 앞에서 회개가 터지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분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빛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너 고통, 너 멸시, 너 사망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돼 버릴 것이니라. 예수 없이는 계속 고통 가운데 살 거예요. 예수 없이는 계속 멸시받으며 살 거예요. 예수 없이는 계속 죽을 것 같이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억지로 살다가 둘째 사망에 꺼져버릴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큰 빛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탄절 맞이하며 한 해 동안 지은 죄, 더럽고 추한 죄, 지금 그 죄 때문에, 과거 이 죄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고통받고 있지 않는가? 과거의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지 않는가? 과거의 그 죄 때문에 이렇게 죽을 것 같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으니 예수님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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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크리스마스는 천국의 복음의 소식, 그 가지고 오신 예수님, 큰빛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심령에 임할지어다. 천국이 가정에 임할지어다. 천국이 교회에 임할지어다. 삶의 현장에 임할지어다. 이방 땅에 임할지어다. 예수님 단지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단지 죄악의 고통, 죄악의 수치, 죄악의 사망, 그 어두운 문제만 해결하는 분이 아니에요.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은혜 오늘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선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장성하게 하신다. 창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그 멸시와 그 우리의
사망 죽을 것 같은 문제 예수님은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창성입니다. 창대입니다. 부흥입니다. 번영입니다. 번성입니다. 축복입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꽂아놓은 보릿자루 마냥 난 못해, 안 돼. 살아갈수록 찌그러들고 살아갈수록 쭈그러들고 점점 소멸해지고 점점 없어지고 사라지고 마지못해 돼지가 먹는 지엄멸도 먹지 못해서 빈털터리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부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창성케 하신다 했으니 나는 못해도 아무리 고통과 수치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라도 예수 믿게 되면 장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내 꼬라지 되냐? 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 당신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창대해지리라.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혈혈단신 홀로 고향 땅을 떠나 우상의 땅을 떠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니라. 너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주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창대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창성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흥왕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비리비리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거지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만 창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창대케 만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큰 빛 되신 주님 안에서 난 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창대는 개인의 번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을 위한 번영입니다. 우리가 창대해질 이유가 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크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창성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회개하라. 천국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지옥 갈 자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한 도시만 아니라 한 마을이 아니라 한 민족, 모든 민족 족속을 도래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창성케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창성하심에, 창택케 하심에 여러분 뛰어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외치는 이 대열에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완성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반드시 완성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 목숨 하나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창성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은 반드시 복주기며 복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은 이루어야 말 거예요. 이사야 9장 7절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창성을 위하여 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창성케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명의 제자들이 41절에 3,000명이 됩니다. 할렐루야. 47절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 늘게 됩니다. 안전병이 하나 일어나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에 남자만 5,000명이 죽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5장 14절에 시자들의 믿고 죽게 들어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 사도행전 6장 7절에 말씀이 흥하게 되니까 허다한 사람들이 도에 복종하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그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착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 유대와 헬라의 큰 무리가 죽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고통받던 자들이, 멸시천대받던 자들이, 죽을 것 같은 자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예수의 복음이 증인이 되고 하나라 창성함에 위하여 쓰임받게 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의 대열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이 될지어다. 선교 시계표를 보십시오. 선교학자들, 인류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종족이 24,000 종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전도 종족, unreached people,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 1989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12,000 종족이었습니다. 절반이 아직 12,000 종족이 복음을 듣지를 못했어요. 큰빛 되시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선교하자! 불길처럼 전 세계 교회가 일어났더니 20년이 지난 지금 2010년도에 1,500 종족, 지금은요 수백 종족밖에 되질 않아요. 할렐루야. 저 도표를 보면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12,000 종족이 돌아왔는데, 그 복음이 전해졌는데 지난 20년 동안 또 12,000 가까이,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통의 발달, 지식의 발달, 컴퓨터의 발달, 이런 걸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지난 2000년 동안 복음 전한 만큼의 역사가 지난 20년 동안 급속히 이루어졌다. 신속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때가 급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성케 할 것이나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란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만 명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시리아 교회들이 300명, 500명 막 차고 넘치고 있어요. 무슬림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과거에 없었던 일입니다. 너무나 급합니다. 중국은 100만 선교사를 보내겠다고 지금 난리를 피고 있습니다. 인도도 100만 선교, 10만 선교사 보내겠다고 난리를 피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은 어느 때냐? 하나님 창성을 위하여 쓰임을 받아야 할 때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할 때가 아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위하여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즐거움을 더해 주십니다. 창성케 하니 얼마나 기쁘냐.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니, 가난 끝 부요가 시작되니, 실패 끝 성공이 시작되니 얼마나 감사한가. 3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심,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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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실둥실 춤을 추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기쁨, 즐거움, 유쾌함, 상쾌함 이러듯이 히브리 단어도 다 그래요. 여기 보면 좋아진다, 춤을 추게 된다, 유쾌하게 된다, 기뻐하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사야 시편 43편 4절에 큰 기쁨의 하나님이시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신 분이다. 성령의 열매가 희락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모시고 큰 빛이 임하게 될 때에 슬픔과 탄식은 도망가고 기쁨이 임할지어다. 아직까지 슬픔과 분노와 좌절과 시기심과 질투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 불안, 두려움, 공포, 우울, 낙심, 진들림에 살아갑니까? 오늘 다 떨쳐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으니 위안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추수의 즐거움, 나눔의 즐거움. 추수에 즐거워서 나만 먹고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누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다 탈취를 나누는 것처럼 주여 나에게 추수의 즐거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눔의 즐거움, 베품의 즐거움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누려야 할 주는 자의 복, 주는 자의 기쁨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오실 때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이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말만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다. 그거 메리 크리스마스 그거 거짓말이다. 그러니까는 해피 할리데이, 야 공휴일이다, 즐겁다, 놀자. 아닙니다. 크리스마스가 돼야 메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의지할 때에 진정한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기쁨의 축제가 펼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두움과 슬픔과 좌절과 짜증은 다 도망갈지어다 말이야. 슬픔의 영은 도망가라 말이야. 희락의 영, 기쁨의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시편 30편 10절 11절 말씀에 하나님 내게 좀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베옷을 벗기고 죽을 같은 것들이 기쁨으로 춤을 추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들의 새곡식이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세상의 어떤 즐거움, 어떤 쾌락보다도 더 좋은 기쁨이 예수 기쁨입니다. 예수는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래야 쾌락을 이길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으니까 쾌락에 지는 겁니다. 쾌락을 이기는 비결은 예수의 기쁨이 극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기쁨이 극대화될지어다. 이 성탄의 선물, 창대해지고 즐거움의 선물, 기쁨의 선물 듬뿍 안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얻어버리세요. 그냥 받으세요.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유입니다. 4절에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 그들의 어깨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꺾어버린다. 미대한 날과 같이 한다. 따라합시다. 멍에, 채찍, 막대기. 이거는 종이 갖고 있는 거예요. 종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맨멍에 소처럼 일하며 살아갑니다. 쓰러지면은 그 어깨에다가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압제자가 막대기로 두드려 패는 거. 마치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던 그들, 미디안의 칼에 짓눌려 살던 그들, 기드온이 나타나 그들을 자유케 해버렸듯이 그렇게 된다. 어저리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에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라. 적군들의 신발, 적군들의 옷, 그것은 전부 다 불에 살라지리라. 참 자유와 승리의 기쁨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하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는 자유케 되리라. 갈라디아 5장 1절에 주님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죄의 종이 되지 말지어다. 쾌락의 노예가 되지 말지어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지어다. 묶임에서 풀려날지어다. 18년 동안 매여있는 이 딸을 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마귀의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죠. 오늘 해방의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늘 안 될 것 같고 늘 그렇고 늘 그저 그렇고 도저히 벗어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의 기쁨이 충만. 할렐루야. 왜 기도합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저 자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원함으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직장 다니고 개 끌려다니듯이 교회 다니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 그래도 나는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누가 드리라 그러지 않아도 기쁨으로 드리고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하고. 할렐루야. 억지로 공부하는 아이하고 스스로 원해서 공부하는 아이, 알아서 공부하는 아이고 차이는요 갈수록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반면에 예수 믿으면서도 심해지도록 자원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둠과 빛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빛은 자원함입니다. 할렐루야. 자유는 자원함입니다. 스스로 책임질 줄 알고 스스로 일할 줄 알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기쁨이 있으면 자유가 있고 자원함으로 천국을 진입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로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예수 믿는 것은 억지는 아닙니다. 노예 생활할 때는 모든 게 억지예요. 억지로 사니까 고통, 멸시천대 받으면서 죽을 것 같으면서도 마지못해 사는 인생에 계속 멍해가 주어지고 채찍질 당하고 마귀로부터 두드려 맞고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기쁨도 하나도 없고 차분하는 마음도 없고 감사도 없고 종교적이고 전통적으로 떨어지는 인생. 빛인데도 어둠에 처하고. 에베소 5장 8절에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다. 그런데 왜 잠을 자느냐?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주께서 내게 빛이시느니라. 주여 일어나 이제는 빛을 발하는 때가 됐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자유케 하러 오시는 주님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데 큰 빛이라 그러는데 저분이 우리를 고통, 멸시, 사망 문제 해결해 주고 적극적으로 창대케 해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세상 사람들은 성인이라고 요셉의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그냥 성인 돼가지고 그렇게 못합니다. 훌륭한 사람 돼가지고는 그렇게 못해요. 이사야 9장 6절에 큰 빛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저분이 내 대신 고통당하시고 저분이 내 대신 멸시당하시고 저분이 내 대신 사망에 처하시고 저분이 내 대신에 죄의 멍에를 지시고 저분이 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저분이 내 대신에 두드려 맞으셨어요.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빛을 던져주셨어요. 고맙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죄에서 어둠에서 건지겠습니까? 저분밖에 없습니다. 저분밖에 없습니다. 저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요. 저분이 오셨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저분 때문에 장대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분 때문에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분 때문에 참 자유롭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큰 빛 되시는 예수님,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